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35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이 다스릴 대상은 대체 누군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천년왕국을 공부하는 것은 초막절 절기가 천년왕국인가? 라는 문제를 점검해야 하나님께서 인류와 또 사탄 마귀와 하나님 자신의 경영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잘 보려면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잘못 본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신 말, 이기는 자들을 향한 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어갔냐,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 이게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그게 성막이나 출애굽의 역사 과정이 결국에 인류의 구원 과정, 사탄 마귀의 그 멸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한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주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 하셨느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마귀는 어떻게 멸하느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7절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순절을 가운데를 기점으로 우리는 초림의 절기와 재림의 절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재림의 절기인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이라기도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어쨌든 공중 강림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나팔절이라는 절기 앞에 넉 달 농사인데 이 넉 달 농사 기간에 계속 추수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오순절은 초실절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오순절 때 보리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때, 요때 이제 재림, 가을의 절기죠. 여기는 봄의 절기에서 시작된 것이 가을의 절기로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는데, 이 재림의 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예요. 거두는 절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넉 달 농사 기간을 계속 거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동참을 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왕노할 자는 왕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넉 달 농사 기간이니까 끝무렵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 절기 때 그리스도께서 나팔 불 때 오신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 설교를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었고, 이 나팔절과 아울러서 나팔절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이스라엘 민족의 거국적인 그 회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죄일 가운데서도 희년의 속죄일이 있으면, 희년의 속죄일은 자유와 해방이 있었다. 그래서 억압 가운데 풀어준다. 그래서 사탄 세력을 아마겟돈 전쟁에 멸망시키는 게 속죄일이고, 그리고 초막절에 들어가니까 초막절은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것이고, 무천년설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엇이 맞느냐?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살펴봤는데 무천년설은 틀렸다. 왜?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천년설도 틀렸다. 천년왕국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펼쳐질 지상의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였죠. 왜? 요한계시 20장 6절에 보니까 전부 다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을 입어서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천년설은 다 육체를 입고 들어간 존재가 있다잖아요. 유대인들은 육체를 입고 들어가고,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일반 이방인들,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의 왕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늘의 백성은 휴거에서 올라가는 이런 성도들이 하늘의 백성이 돼서 땅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공존해 가지고 이렇게 뭐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영의 세계는 사람이 죽으면 딱 끝나는 거지, 그들이 또 내려와 가지고 뭘 이렇게 우리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계라고. 그 다음 세계, 그 다음 세계, 다음 세대들이죠. 그런 세대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에 있다고 만약에 치장한다면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이 이방인들이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1000년 동안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미 구원을 얻어서 왕노하는 자들의 그런 다스림을 쫙 보고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저 천국에 들어갈지를 1000년 동안 다 볼 텐데 사단이 미혹한다고 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참여하겠냐고요. 무엇인지를 아는데 지금 왜 천국을 안 믿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지. 왕노한 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산다는 걸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다 끝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타락을 한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천년왕국 전에 사탄 불못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미혹한다. 사단은 혼자라고. 혼자가 몇 명을 미혹하겠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땅의 왕들과 다 지금 이게 다 뭡니까? 귀신들이 다 처리가 되었는데 사탄 혼자 뭘 하겠다는 거예요? 허수아비입니까? 사탄 뭐 전지전능합니까?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있으면 저 사람 못 만난다니까. 사탄도 가룟 유다 유혹할 때 베드로 유혹 못 한다니까. 우리 주님은 동시에 만나서 다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서부재 전지전능 동시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능해요.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다? 결국에 우리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옥의 전쟁이 요한계시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 그대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았어야 돼요. 곡과 마옥과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것으로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 20장 10절이 번역이 잘못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떨어지고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 마귀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끝날 무렵에 올라와가지고 곡과 마옥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개정의 지금 번역이고 대부분의 영어성의 대부분 다 그래요. 어쩌다 하나 한 개, 두 개인가 몇 개 아닌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그 출판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번역도 지금 원문처럼 번역한 번역이 하나도 없어요. 못 찾아.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못 찾아요. 못 찾아내. 헬라 원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문이 있는데요. 헬라 원문 제가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올라가시면 헬라 원문을 다 번역해 놨다고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저는 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번역본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셔야 돼요. 아직 다는 안 됐어요.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그들을 미혹할 천년왕국 끝났다고 치고 천년왕국 끝났다고 치고 이 천년왕국이 어떤 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야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 보세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 9절. 자, 7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돼 있는데 백성은 또 뭡니까 이게 번역이 정말 헷갈리게 해놨어. 이 백성이 아니고 백성은 원래 에스노스 단수고 에스노스가 백성들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만국이라고 대부분 번역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이 대부분 다 뭐라고 번역된 단어라고요? 만국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단어에 대하여 헬라 원문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감각이 정확히 영적 세계를 몰라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백성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여기 하나만 그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라. 원래는 만국이라고 했다가 백성이라고 했어.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조사서 하나님에 들으시고 여기에 백성
여기에 백성하고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대한 원문이 에스네 복수형으로, 에스노스의 복수형 에스네로 돼 있어요. 백성은 다른 단어죠. 헬라어 라오스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성하고 나라가 있는데 원래 헬라 원문은 뭐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에스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이 원래 만국이란 말도 번역이 됐는데 제일 많이 번역된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만국이란 번역가 제일 많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나라라고도 번역을 하고 백성이라도 번역을 하는데 백성하고 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피플하고 네이션하고 똑같겠냐고요. 만국이라고 해야 돼, 만국. 그래서 만국이라고 했으면 만국을 통일했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여기에 말씀 나오는 에스노스죠. 이게 단수는 에스노스를 제가 다 찾아봤더니 만국이라고 번역된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나라라고 번역된 게 많아요. 그리고 이방이라고 번역된 게 한 번 나와요. 11장 2절에 두 증인 거 나올 때 이방인에게 그 성을 이렇게 맡겼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나와. 그 다음에 열국이라고도 나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열국이라고 나와. 그리고 14장 6절에는 민족이라고도 또 나와요. 민족이라고. 민족 한 번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다시 넘어갑시다. 만국이라는 걸 개념이라 했던 거. 만국을 미혹한다는 거. 이거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8절. 감옥에서 나왔어요.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땅의 사방 만국, 땅의 사방 만국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이죠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자 20장 10절입니다. 그들 땅의 사방 만국이라 이거죠. 만국. 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곡과 마곡인 거죠. 에스겔 38장 39장이 나오는 거. 곡과 마곡이요.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던져졌다. 불과 유황못안으로. 그런 그곳에 짐승도 역시 던져졌다. 그리고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어날 일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에 나와 있듯이 새 더러운 영이 함께 일하는 것이지 거짓 선지하고 짐승은 먼저 일하고 나중에 1000년 뒤에 또 사탄 혼자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다. 사탄 혼자 일하면 참 많이 여러분 혼자 일하면 힘들어요. 같이 해야 돼. 요즘에 제가 혼자 일하다 막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되는 제대로 번역을 해서 해석해 주는 주석이 이런 책이 없냐? 있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교수인 그레고리 K 빌이라는 사람이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딱 번역을 그렇게 여기 번역을 20장 10절을 제대로 번역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교수가 유명한 교수인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책을 사보시려 요한계시록 사보시려면은 이 그레고리 빌이 다이스경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부분에서는 옳다 그런 게 옳다. 두꺼워요. 이게 상하로 돼 있어요. 상하로. 상하로 돼 있으니까 혹시 이 뒷부분에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을 보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박터지게 공부해야 돼. 막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면 가득 써 저는 이런 책들 이런 종류의 책들이 그냥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공부를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유식하게 막 신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다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계열에 따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전문가가 이필찬 교수예요. 이필찬 교수. 한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하다가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계열을 따라가는 거죠. 그 계열을. 요한계시록인데 이분이 해석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기도 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지는 않더라고. 다 보면 해석도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 틀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걸 분별해 가시셔야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영생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이거 이만이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우리만 왕국을 이룬다. 여호와 증인으로 오자. 이게 천년왕국 육체 영생 들어간다. 그게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한국 복음선 워치만니 위트니스가 다 지금 이거잖아.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저도 제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 책임을 묻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일종의 목자잖아요. 양떼를 잘못 이끌었으면, 양떼를 지옥에 빠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은 지옥에 안 가면 안 되지. 양떼를 지옥에 빠뜨렸으면 자기도 지옥에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저는 모든 걸 다 방송해 버리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정말 진리를 알고 진실을 따라가기를 순종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 그 길에 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 다 공개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믿었고 너는 3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너는 이제 아주 그냥 무당 아들이니까 안 된다. 그럴 순 없다 이거지. 다 된다 이거지. 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께 나오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잘못된 해석과 주석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의 시작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마침이야. 그동안에 하늘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국에 참여한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어. 그러다가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천년왕국 왕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 왕국에 백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에 만왕의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다스리는 자가 있어. 또 공동 왕들이 있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시고 그 다음에 왕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 장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목자들이죠.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이 뜻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혼자 계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왕들이 있겠죠. 그 왕들, 그 다음에 그 왕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겠죠. 그 왕들의. 그런데 성경에는 한 가지 더 존재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존재는 뭐냐면은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14만 4천 명 안에는 왕들이 있고 주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고 주들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예요. 그럼 왕들은 뭐냐? 왕들은 왕노를 하는 거.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다지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들은 뭐냐?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14만 4천 명이 들잖아요. 천국에 가시면 자기 집에 아침마다 출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섬기러 와. 아침마다 꽃밭에 그 종 있잖아요. 꽃밭에 들어간 사람이 섬기러 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알면은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할 수 없고 텔레비 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다니까. 이렇게 막 다른 세상 막 이런 일을 찾아다니면서 음식 먹으러 막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경상도로 전라도로 가지 않는다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시기를 우리는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는 육체를 가진 존재를 안 만들 건데 다음 세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기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만 있을 때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천사는 아무리 능력을 많고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이 없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 놀라운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놈의 귀신이 꽉 차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무슨 너 조상집 회개해야 되냐고, 무슨 주문해 오냐고. 모르면은 별 얘기를 다 해. 안 해봐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조상제 그 회개하면 귀신이 그냥 떠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방해하지.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쉽게 그냥 막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회개를 시작했으면 회개하지. 할렐루야. 주변의 사람 핍박하고 그럴 거예요. 막 그래도 회개를 해야만이 내 속에서 피가 나오고 나중에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내 손에 영적 무기가 있어야지. 나중에 없으면 어떡할 건데. 얼마나 환란 시절에 얼마나 그 환란을 거의 다 통과할 텐데, 그 환란 통과하기 얼마나 힘들 건데. 그래서 빨리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빨리 깨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마중물이 될 것인가, 어떤 미랄이 될 것인가, 어떤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셔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우리 조상들이 500년 동안 서당을 가르쳐가지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정계 진출시켰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서 이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어떤 이거 프리칭에 관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기꺼이 저는 쓰잖아요. 위험도 많아 이렇게 말할 때 잘못 얘기하는 거 하나도 저는 뭐 자르지 않잖아요. 설교를 총특까지 올리지 막 편집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년왕국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사망이 다스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주노릇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노릇 하는 자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들이 되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에서 21절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왕노릇 주들 뭐 이런 노릇이죠. 이런 걸 좀 해달라, 뭐 좀 권세 있게 해달라 부탁을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고난의 잔입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할 때 I can do it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가복음은요 내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잔은 고난의 잔이고 세례는 죽음의 세례예요. 고난도 받겠으며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앉는 것이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예배드려. 근데 그 보좌에 앉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왕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노릇을 한다 이거죠. 계속 넘어갑니다. 11제자가 듣고 분이 여겨서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너희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듯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때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자들이 결국에 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26절 27절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을 원문을 지게 가면 요 뜻이 아니에요.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봉사자로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 안에서 누구든지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장차 너희들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언제? 천년왕국 기간에, 또 영원 세계에서 계속 이어진다겠죠. 섬기는 자로 있을 때가 올 것이고 종으로
있을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주인에게 섬기는 자에 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가면은 이 종노릇 또는 섬기는 자에 노릇한다고 해서 비굴 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땅의 개념하고 틀려요. 자기 할 본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주들이 자기의 섬기러 오는 자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왕노를 하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줘버려요. 왜 철장 권세를 주느냐 이거지. 자, 요한계시 2장 26절. 요한계시 2장 26절. 왜 왕들에게는 철장 권세, 주들에게 그거 안 줘요? 그래서 막 자기 집에 오는데 일 안 한다고 막 두드려 패고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다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섬기는 자는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자 중에서 간신히 들어가는 자예요. 턱걸이로 들어간 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노를 할 때에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성 밖에 사는 자들이에요. 성 밖에 사는 자들. 이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가 만국의 에스네 복수로, 에스노스는 단수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14만 4천 명 중에서 왕노를 할 자가 있는데 그 왕노를 할 자는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첫째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또 하나 새벽별을 준다. 두 가지다. 왕노를 한 자가 받을 엄청난 그거는 그 은혜고 결과고 어떤 열매들 있죠. 그러면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원문에 만국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만국 위에 있는, 그게 만국을 다스린다고 표현을 했지만 만국 위에 있는 권세인데 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가? 이 다스린다는 말이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포이마이노. 이 포이마이노라는 것은 원래는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 양을 지키다, 목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양하다. 목자가 양떼를 치는 단어 포이마이노. 포이맨이 결국에 우리가 그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이마이노, 양떼를 치는 거예요. 이 양떼를 치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는 양떼를 친다고 하지 않냐고 다스려라고 했을까?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고 그들을 다스려라는 말이 원래는 다스린다는 말, 왕노를 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왕노를 한다, 이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다스린다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포이마이노를 썼다는 거죠. 왕노를 한다는 단어 안 쓰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포이마이노의 뜻이 뭐예요? 목양한다, 지킨다, 돌본다, 그런 뜻이다 이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다스린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뜻이. 이게 파생적 2차적 뜻이에요. 그러면 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또는 목양한다라고 두 가지를 다 썼느냐? 그건 거예요. 이 왕이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명령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명령을 잘 들으면 목양이 되는 거예요. 돌보고 지키는 존재가 되지만 말 안 들으면요 철장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아닌 자하고 틀려요. 왜? 생명줄 이미 지워졌잖아요. 생명줄 이미 지워져서 가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했으니까. 성 밖은 생명줄 이미 지워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거역할 수가 있어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지옥에 가면은 형벌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그러나 성 밖에는 지옥하고 틀려요. 불타는 곳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 수가 있어. 이게 잘못 펴면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쇠망치로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준다?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디 가서 다스리느냐? 성 밖에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성 안에는 이 왕들은요 자기 집에 오는 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은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집에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적은 사람은 1명에서 3명까지도 와. 자우지간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이게 실상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와. 내가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예화도 이런 외화를 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 뉴스 이런 거 영화 갖다가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상을. 그래서 이 왕들은 자기 밑에 섬기는 자가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뭐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잘 말 듣면 목양하겠지 뭐. 그럼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스가랴 1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위에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하지 않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뭐예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서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스림을 받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 때 이렇게 천년왕국 때라는 것은 예수 재림 전에도 성 밖에 가서 이 왕들이 다스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철장문세가 왜 필요하느냐? 요게 지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을 따라가지 않아. 그 사탄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나 거역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철장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왕노를 하는 자가 맨 앞장에서 예수님 바로 뒤에 서서 와. 그 다음에 더 백성들이 오겠죠. 따라오는 거. 그래서 두 무리의 흰옷 입은 말탄 그 자들이 오는데 이게 바로 천사들하고 왕노를 하는 자들이에요. 쫙 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에 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의 무리 짐승과 거짓 선자와 사탄이 함께 짬뽕해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고 전쟁에서 하늘에 그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을 대항할 때, 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들 알잖아. 올라가서 알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때 그럴 때 치러 온다는 거죠. 그때 칠 때 어떻게 치느냐? 이때도 철장권세를 써요. 누구에게? 이 땅의 만국의 왕들과 만국에게. 철장권세를 써. 왜? 이건 거역이잖아. 완전 거역이잖아. 사탄을 따라서 거역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도 뭐요? 철장권세를 써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땅의 왕들이라는 말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죠. 천국에서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보좌자리 차지한 중에서 왕들 할 자를 땅의 왕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또한 사탄 마귀가 자기가 왕 되고 싶었잖아. 그래 자기 왕 하면서 밑에 사람들 세상에 권력 주고 뭐 그 다음에 쾌락 주고 인기 줘가지고 왕들을 막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만국이라고 그래요. 그 만국이라는 것은 지배 계층에 대한 피지배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에스노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배 계층에 대한 피지배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냥 만국 네이션스 이렇게 하지 말고, 피지배 계층, 그 땅의 왕들. 그러니까 이 땅에도 땅의 왕들이 있고, 지금 이 지구에도 땅의 왕들이 있고, 지금 뭐 대통령, 국가, 뭐 원수 이런 거 있죠. 땅의 왕들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만국이라고 한다 그지? 아시겠죠? 만국. 피지배 계층이고 지배 계층은 왕들이고, 이런 자들을 같이 한꺼번에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8장에 먼저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오죠. 17장부터 갑시다. 17장 18절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성이라. 이 땅에, 지구상에도 땅의 왕들이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땅의 왕들.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 음녀. 큰 성 바벨론. 이 음녀고. 그 다음에 18장 9절 보더라도 그와 함께,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땅의 왕들. 그러니까 이 땅에도 똑같이 그 모조품을 만들어. 이게 사탄 마귀가. 그래서 땅의 왕들의 권세를 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노래하는 사람들 다 사탄에게 절하잖아. 막. 땅의 왕들. 자, 넘어가서 19장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이건 성도들과 천사들이 군대를 데리고 오시게 되는데 15절입니다. 15절 16절까지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때려버린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틀을 밟겠고, 그분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기도 15절 말씀이니까 만국 에스네, 만국을 치겠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고 다스린다는 포이 마이너예요.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포이 마이너가 되겠지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때려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철장에 필요한 것은 거역하는 거니까. 거역하는 거니까. 그럼 누구를 때리는 거냐? 19절 보세요. 19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이야. 올브레 또 왜 임금이라고 또 이렇게 썼는지 몰라. 똑같은 말을. 네.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분의 말탄 자와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누가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참여하는 전쟁이잖아요. 땅의 왕들이 이 세상에 사탄 마귀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20장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 만군에 돼 있잖아. 피지배계층도 같이 동참해. 피지배계층도, 지배계층도 짐승과 거짓 선자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자기를 항상 감춰가지고 땅의 약자들이라고, 피지배계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다 꼬셔. 그것이 지금 동성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더 지배를 해요. 사탄 마귀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역할이 약간 달라. 짐승과 거짓 선자하고 이 사탄이 역할이 달라. 그렇게 해서 다 만국의 왕들을 다 이렇게 규합해 가서 하늘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이들을 때려버리는데 뭐예요? 철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장이.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서나 생명의 이름이 지어져 성 밖으로 가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철장으로 때려버린다니까. 이게 땅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땅의 왕들, 천국의 땅의 왕들이죠. 이거 천국의 땅의 왕들, 이건 이제 왕노를 자들인데, 이 땅은 성 밖을 의미한다. 성 밖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왕노를 하는 철장 권세를 쓰는 세 파트가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도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요 사람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철장을 이 땅의 왕들과 그 만국이 대적할 때 아마겟돈 이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영원 세계에서 똑같이 또 그런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 땅의 왕들이 천년 왕만 땅의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한다. 22장 5절에 나와요. 세세토록 왕노를 해. 또 마찬가지로 그 영원 세계에 그 다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고 했죠. 천년, 이 뭡니까? 예수 재림 이후로. 그래서 예수 재림 이후로 있을 그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옮겨져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옮겨진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원래 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거기에서 있을 때는 포이 마이노라는 것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철장으로 때린 것보다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땅의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은 새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인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예수님이요. 이게 철장이 그분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 공동 왕들이 될 사람도 요한계시록 22장 26절 27절 보니까 땅의 왕들로서 참여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고, 그러면 목사님, 천년 왕국 기간에 지금 올라간 사람이 땅의 왕들이 성 밖으로 가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노를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와요. 직접적인 표현이 안 나와.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추정이 돼. 추정이.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22장 26, 27절에 장차 이기는 자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신지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와 비슷한 표현들은 몇 번 나와. 그러나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땅의 왕들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왕노릇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왕노릇하는 것이 세세 무궁토록 지속된다 하니까 이 영원 세계에 있을 땅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정치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서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 중에서 땅의 왕들이 나오느냐? 나와, 이건 나와.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었어요. 요한계시 2장, 아니 21장. 21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만국이 애쓰네, 애쓰네 피지배 계층이죠. 성 밖에 사는 사람, 만국이 그 빛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 빛을 통하여 다니고 있어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 빛을 통하여, 뭡니까? 성 안은 뭐요? 성 안은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돼 있어서 성 안에는 빛이 필요 없어.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까지. 성 안에는 빛이 필요 없어. 빛이 확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 밖은 뭐냐? 성 밖은 예루살렘 성 안이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 밖은 이게 1만 2천 스타디온이잖아요.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도 어느 정도 환해요. 갈수록 더 어두워. 그래서 더 바깥 어두운 쪽이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부위에 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라는 것은 이 빛이 성 바로 근처에는 빛이 비치지만 갈수록 빛이 어두워. 그래서 더 바깥 어두운 곳은 바깥쪽을 더 말하는 거예요. 죄가 더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더 바깥쪽으로 가요. 죄가 좀 덜인 사람은 더 그래도 성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만국이 그 성의 원문에는 그 성의 빛을 통하여 걸어 다닌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올 거다. 밖에 나가서 다스리고 철창으로 다스리고 들어온다. 낮에는 그 성물, 그 도시의 성물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성 안에는 밤이 없다 이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이게 뭡니까? 땅의 왕들이 24절 보니까 그 영광과 존귀가 만국의 위에 있는 권세죠. 이 영광과 존귀가 땅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 안에나 성 밖에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14만 4천 명의 왕노한 자들은 빛이 달라. 옷 입고 있는 게 다르다고. 똑같지 않아. 27절 그 성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이 이미 지어진 자들이겠죠. 단 한 명도 못 들어온다 그지 거기에는. 근데 어떤 놈이 마태복음 비유 보면 어떤 놈이 예복을 잊지 않고 쏙 들어갔어 거기 안에. 그런 놈이 하나 나와. 그래서 성 밖으로 수족을 결박해서 쫓아버리라 얘기하는 겁대기를 좀 상실한 놈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보면. 왜?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까. 그래 들어가려고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으면, 성 밖에 사는 사람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으면 그게 소원이요. 그게 소원이요. 그게 성 밖에 사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 내가 성 안에 한 번만 들어가 봤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생명책이 있어서 얼만큼 성 안에 들어 살 거냐 얘기해 주면, 꽃밭이라 하면 얘기 아니요. 성 밖에 사는 사람 생각해 봐야 돼. 한 번만이라도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봤으면. 이게 그들의 꿈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제 결정하느냐? 지금. Now. 지금 결정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어떻게 봉사하느냐? 주일날 주방 봉사를 안 한다는 사람 많은데 좌우지간 열심히 하셔야 돼.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시절이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대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여러분 잘 섬겨셔가지고
섬기서 가시고 그래서 반드시 성 안에 들어간 자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성 밖에 그럼 누가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년왕국에 과연 누가 들어가고 거기서 왕노할 자는 누구며 왕의 다스림을 받을 자와 주인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누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복된 자다. 나도 섬기는 자로 왔다. 주님, 고난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와줘서 회개하는데 도와주고 귀신 쫓아는데 도와주고 그들이 천국 가는데 도와주는 자가 되고 천국에 가는데 인도하는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인과 왕노를 하고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천국집 아름다운 천국집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